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관대함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망가뜨리면서까지 그분의 섭리를 주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재산이 자꾸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 베델과 아이 사이가 좁아서 함께 기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자들 간에 서로 빈번하게 싸움이 생깁니다. 좋은 풀을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그러고 자기 양을 먼저 먹이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갈라서야만 할 때가 됐습니다. 재산 목록이 늘어남에 따라 물질 문제로 분쟁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사건들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아니 또한 다른 일들을 통해서 듣곤 할 때가 있지 않아요? 물질 때문에 형제와 가족 간의 의리를 상하기까지 하고 말이죠. 어떻게 말하면 피를 나눈 형제인데 그 물질이 그 형제 사이를 갈라놓을 때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는 어떤 것이냐? 탐욕 때문에 나온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이런 결과를 낳아요. 날마다 자기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 간의 다툼 소리를 듣는 아브라함은 특단의 제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롯아, 양을 풀어놓고 먹여야 할 땅이 좁아서 가축의 꼴이 부족하니 서로 다투지 말고 이제 갈라서자. 너도 스스로 독립할 만한 그런 힘이 되지를 않느냐. 예.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이렇게 증거해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여기까지는 참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랬어요. 자, 이 불편한 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들어졌어요. 서로 양이 많아지니까 먹이겠다고 다투는 거, 이건 안 좋은 것이고, 또 그곳에 브리스 사람도 거주했다, 가나안 사람도 거주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 그들에게도 또 관계가 불편했던 거죠. 또한 이 땅에서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기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보면 족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들과 때로는 어떻게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큰 싸움이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아브라함은 조카를 불러 대화를 했던 거예요. 목자들 간에 싸우니 우리가 분가하는 것이 좋겠다. 싸우며 함께하는 것보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분가함이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우선권을 조카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자, 중근동 지역의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이나 가족의 정서적인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선배 먼저, 어른 먼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조카를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잘 보호해주고 이만큼 성장하게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말했을 때 잘 배운 조카라면 아이고 작은아버지가 먼저 이렇게 삼촌이 먼저 하셔야지
먼저 택하세요. 그러면 제가 택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은 그냥 넙죽 좋아가지고 내가 먼저 택하여 가라 한 것이. 그랬더니 여기 19절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가 우선 택하면 나는 반대로 갈게. 그런 말이잖아요. 이것이 관대함의 모습이다. 관용의 모습이라. 여러분, 베푸는 자가 복받아요. 조카로서는 좋은 곳을 찾아다니다가 기가 막힌 곳을 발견했는데 그곳이 바로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1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여기 애굽 땅이라는 말에 또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처럼 살기 좋은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갔다 온 적이 있거든. 피신 때문에 거기 한번 갔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애굽이 세상적인 것이라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곳에 가봤을 때 좋았어요. 롯은 그것이 매력이 있는 땅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애굽 문명의 생활을 조금이나마 경험했기 때문에 애굽을 동경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는 말도 담겼어요. 탐심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미래를 보지 못하고요. 언제나 근시안적인 선택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좋으니까. 지금 좋으니까. 창세기 13장 오늘 11절로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제 각자 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돔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 근처에까지 간 거예요. 롯이 보기에는 그것이 수입을 많이 가져다 줄 만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지요. 그러나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적고 있는데, 여러분, 현실의 유한한 물질 세계를 동경하든 하면 하늘의 영광이 안 보여요. 사람은 그래서 가끔은 외로워져야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잠시 뭔가 충격적인 것을 만나서 자기를 되돌아봐야 할 때도 필요해요. 롯의 선택 기준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내가 있을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 곳인지 아닌지 이런 거 따져보지 않았고 제일 먼저 기준이 뭐냐? 물질을 기준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롯이 선택한 삶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겠어요. 롯은 소돔 근처까지 가서 빌어먹기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으로 접근에 들어갔지만 결과를 보니까 완전히 소돔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 근처까지 가서 이제 그 근처에서 살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점점 그 문화에, 그 향락에, 그 즐거움에 빠져들었어요. 소돔 안쪽까지 들어요. 여러분, 창세기 14장 12절까지 가서 말씀을 보면은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13장에서 근처에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 14장에 가서는
소돔에 들어가 거주하며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랬어요. 이 한 절 말씀이 롯을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 한 줄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롯은 세상적으로 성공했구나 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재판관이나 그 마을에 유지되는 사람만 성문 위에 걸터 앉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거기 올라가서 앉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미 이 롯은 출세했구나. 돈 많이 벌었구나. 그래서 그 마을에서 유지가 됐구나. 어깨에 힘 좀 주고 행색깨나 하는 사람이 됐구나 라는 말씀이 바로 성문에 걸터 앉아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꿈꾸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부자가 돼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고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까지도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지가 돼서 그 높은 성루에 걸터 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분석해 보면 첫째로 롯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의 말씀해 보니까 무한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의 이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랬어요. 롯은 출세했고요. 좀 그 지역에 유지도 됐고요. 이 말은 뭐예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줬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명예는 얻었지만 심령이 썩어 들어갔어요. 괴로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들어가 세상 영광을 얻었지만 행복이 아닌 가짜 성공 같은 거였어요. 마치 지금이야 뭐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만 과거에 뭐 수십 년 전만 해도 아메리칸 드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 가서 출세해야지. 그리고 가산 정리해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가서 이민자로 가정 고생을 하고 처음부터 누가 뭐 해주나 그러니까 생전에 안 해보던 아내는 남의 집 가서 식당에 가서 설거지하고 남편은 그냥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고 세차하고 이러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을 좀 벌었어. 알깍짝같이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이 먹으니까 여기저기 아픈 데는 다 똑같고 그리고 왜 그렇게 고향 생각이 나요. 거기만 쳐다보면 눈물이 핑 돌고 여기서 스테이크를 막 썰으면서도 된장국이 그렇게 그립고 마치 롯은 지금 출세를 했고 높은 위치에 올라 있는데 이상하게 허전해. 뭔가 마음이 풍성하지가 않아. 그러니 행복이 아닌 가짜 성공 같은 거였어요. 둘째로 롯의 가족은 어떠했는가 이 말이에요. 그의 가족은 행복했을까나? 창세기 19장 14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시작.
아멘. 롯이 가장이에요, 가장. 지금의 가장하고 그때의 가장은 달라요. 가장은 곧 법이요. 가장으로서 가정을 무한대로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건데, 그렇지만 가족에게 이익이 되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이 가장의 또 때로는 새로운 행복이겠지. 롯은 사위와 딸들에게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옷에 먼지 털듯이 여겼어요. 이 말은 지금 가장인 롯의 위치가 별반 그렇게 그 사위들에게 권위가 있고 막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다른 면으로 보면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이 이랬더라라고 말할 때 농담으로 여기고 옷에 이제 묻은 먼지 툭툭 털어내듯이 그런 식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롯은 아브라함이 중재 역할을 하지 않아요? 50명이면 됩니까? 40명이 됩니까? 몇 명이면 됩니까? 나중에는 10명까지 내려간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롯은 그 10명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롯의 명령에 의해서 10사람이 움직여주질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가장인데 그가 고생해서 다 세운 가족인데 그 가족들이 롯의 말을 안 들었어요. 이 말 속에, 이 흐름 속에 롯이 과연 행복했겠는가 그 말이에요. 내 말도 안 듣는 자식, 내 말도 안 듣는 사위. 롯만이 이 성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그가 한 것이 무언가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 그럼 무엇을 남겼는가? 롯이. 창세기 19장 36절로 38절에 보니까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게 되지 않았어요. 다 죽고 아무도 없으니 우리가 이제 우리 가족의 씨를 어떻게 보존할까? 술을 잔뜩 먹여놓고 아버지한테 큰딸이 오늘 저녁에는 네가, 그 다음날도 술 잔뜩 먹여놓고 그 다음날은 작은 딸이, 그래서 아이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롯의 두 딸이 모압과 암몬 족속인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족속입니다. 가정과 나라, 지역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불행의 씨를 남긴 거예요. 반면 거꾸로 아브라함은 복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황폐한 곳에 거했지만 엄청난 부를 남겨주었어요.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가장 큰 행복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성에 의하여 동의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사막이고 그것이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런데 육의 눈으로 바라본 롯의 땅은 기름지기가 이를 데가 없고 애굽의 땅과 같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처럼 보였지만 그의 인생은 실패되었어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당시 통치하였던 아비멜렉에게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인정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늘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러면 창세기 13장 9절로 10절이 증거예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건 조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선택의 기회를 줬어요. 그때 이 에녹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란 의도적으로 어떻게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냥 지나가면서 읽어서는 안 될 만한, 왜? 롯이 눈을 들어 란 의도적으로 그것에 눈을 들어 두 사람의 동작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될 거예요. 14절을 보세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서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말은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가 떨어졌을 때 롯은 세상에 어디 땅이 좋은가 눈을 들어서 두리번 쳐다보고 있어요. 아브람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사람은 두 가지 싸움을 합니다. 뻔한 교훈임에도 따르지 못하고 삽니다. 내 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눈을 들라고 할 때까지 바보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내가 눈을 보면 그것이 더 아름답고 그것이 에덴 동산 같고 애굽처럼 훌륭한 땅이겠지만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와 주관하시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시간을 예수로 채워지기까지 기다리십시오. 내 꿈, 내 의지와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그리고 늘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길에 힘든 일이 많은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 또한 다양합니다.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오빠 생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생각나는 분 계신가? 한국 전쟁 상황에서 벌어지는 합창단 이야기입니다. 배우 임시완이 육군 소위로 등장합니다. 임시완은 아시나요? 그는 부모를 잃은 고아를 모아서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합창단에서 오동구라는 아이와 박춘식이라는 아이가 싸움을 합니다. 지휘하던 임시완 소위가 보면대를 밀어 화가 잔뜩 나서 군홧발로 팍 걷어차서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서로 마주보라고 그래요. 오동구와 박춘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놓고 하는데 뭐냐면, 야, 니네 둘이 대결해라. 치고받는 주먹 싸움이 아니라 노래 대결을 시켜요. 서로 바라보고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임시완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싸우고 또 싸워라. 그래서 뭐라 그래? 멋진 화음을 만들어내기를 바란다.
그게 임시한 소위가 명령한 거예요. 진심 어린 당부를 해. 그리고 오동구는 이제 애니놀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박춘식은 떼니보이를 부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장르의 노래를 불러. 이 댁에서 두 사람 모두 다른 사람 노래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노래가 더 커져가지고 귀에 자꾸 들려서 그로 딸려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과는 둘 다 음정과 박자 하나 끌려가지 않았어요. 각각 부르는데 나중에는 기막힌 화음이 생겨요. 그래서 마치 두 개의 노래가 하나가 되어져서 엮어진 것 같은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임시완은 싸워라! 그런데 무의미한 싸움은 하지 말라. 싸우는데 의미 있는 싸움을 해. 너희들의 화음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지금 합창단이 해야 될 일은 그 일이라. 야고보 3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관대함이란 서로가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변해야 돼. 네가 우리를 안 맞춰주니까 그렇지. 아내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맞지. 남편은 쓸데없는 소리. 당신이 틀렸어. 나한테 맞춰야 돼. 여러분 다릅니다. 죄송해요. 사람은 절대 바꿔 쓸 수 없습니다. 태어난 성품이나 그런 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전자가 변하던가요? 안 변합니다.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색으로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문제예요. 왜 이 색이 이 색으로 바뀌라? 당신이 바뀌어야지 된다니까. 반대는 나이 아니라니까 내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럼 뭐예요? 맨날 싸우는 거죠. 안 바뀐다니까요. DNA가 안 바뀌어요. 혈액형도 바뀌는가요? 요새는 뭐 MBTI인가 뭐 어쩌고 조사해서 뭐 서로 뭐 T야 뭐가 뭐야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전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O형 혈액형 O형이거든요. 근데 O형 혈액형 바뀌는가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혈액형, 이 색깔, 이 성품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해요. 야, 하얀색하고 검은색이 만나니까 회색이 되지. 빨간색하고 먼 색이 만나니까 분홍색이 되지. 더 분홍색이 예쁘지 않아?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 악한 일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 중 하나는 관용인 것이라. 부부간에도 상대방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싸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 바뀌어서 그래요. 제가 보니까 안 바뀝니다. 저도 안 바뀌고 우리 집 사람도 못 바꿉니다. 저렇게 착한 사람도 안 바뀌어.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이야. 나는 나야.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진작 일찌감치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그렇게 참 그래 고집스러워서 그런 거. 나한테 쉬운 게 저는 엄청 쉬워. 그 사람은 제일 어려운 걸 수 있다. 그걸 나중에 알았어. 바보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뭘 요구를 해. 그 사람 제일 어려운 건데 그게.
나는 엄청 쉬운 거, 쉬운 내가 하면 되지. 이런 때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진짜 쉬워서 왜 그걸 못해? 그렇게 얘기했는데 쉬운 쥐가 하면 되지. 그 사람은 진짜 어려운데 어려운 걸 왜 시켜? 어려운 걸. 거꾸로 저 사람한테 쉬운 거야. 나는 엄청 어렵거든. 나는 도레미파솔라시도 한참 더듬어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그냥 쳐다보면 다 보이더만. 그러니까 그 음악적인 재능이랑 뭐 이런 거 다 다른 게 다른 거 있어요. 제가 부흥회 가서 그 얘기했어요. 기적은 일어난다. 아멘. 기적은 일어나요. 그치요? 우리 집사람 같이 얌전한 사람이 맨날 나가서 전도하는 거 보면 그것보다 기적이 어디 있어. 저 사람은 남한테 함부로 먼저 말 붙이는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인생의 색깔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억지로 하나가 돼서 똑같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온통 세상이 다 파란색이면 아름답겠어요? 안 그래요. 가을이 되면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이거 울긋불긋 조화를 이루니까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필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관용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관용을 베풀어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말하기를 뭐랬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우니 더 넓게 어서 관용을 실천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어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관용을 베풀어 주므로 주님이 오실 날을 잘 준비하세요. 이런 뜻이라. 그분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우리는 더 관용을 베푸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관대함의 가치를 잘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10cm였다면 조금 좀 늘리십시오. 여러분, 마음은 어디까지 늘어나느냐? 하늘만큼 땅만큼 늘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